우리의 의가, 우리의 올바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러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6가지 주제를 표본으로 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살인에 대해서, 다음에 지난주에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주제는 맹세, 또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웃사랑이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패턴이 똑같아요. 너희가 이러한 옛사람들의 말한 것을 들어왔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쳤다, 그걸 듣고 왔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들어왔던 거, 우리가 배워왔던 거, 학교에서 배우고 선배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배웠던 것들이, 또 성경에서 소위 배웠다고 하는 그 랍비들, 신학 교수들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속을 아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품 속에 거하시는 진리로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내가 본래 기준을 말해주겠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저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직분이 무엇이다 하는 건 이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도 가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것이 어떤 공로도 될 수 없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열매로만 입증되는 그 세계가 산상설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그 길을 가겠기에, 주님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일러스되, 또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되,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는 얘기들을 들어왔을 것이다. 이거는 신명기 24장 1절과 4절까지에 있는 모세, 신명기를 말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만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일이건 어떤 현재에 드러난 일이건 간에 그런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되었을 때, 그걸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그 아내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들어왔다,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이혼할 수 있구나, 이혼 증서 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후 1세기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시대 기독교 국가,
하는 나라는 없지만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거의 30% 이상이다. 그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동성애도 너무나 일상화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계속 보고 들을 것입니다. 중요한 장로교 교단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거를 강하게 푸시한다는 것은 목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주제를 설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기에 혹시나 마음에 걸릴 분들을 명단을 가지고 몇 번씩 개인 면담을 하고 나서 이거를 공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혹시나 그분들에게 이것이 메시지가 너무나 힘겨워서 혹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까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여간 이거는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을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다만 제 마음을 가다듬고 결과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돼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가 어떤 얘기를 무슨 학자가 얘기하고 무슨 선배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구누구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괜찮아 할지라도 마지막 죽고 사는 영원한 생사를 가름하는 심판 자리에서는 내가 말하노니 너희에게 명하노니 누구든지, 이것은 파세란 단어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제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간음이다.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 우리 시대의 문화가 해주는 말들 속에서 안심하고 있어요. 나 한두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아는 누구도 그렇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하루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코에 호흡이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무슨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임종예배에 여러분 가셔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거짓되고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철학자가 얘기하고 정치가가 얘기하고 무슨 학자가 얘기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앞길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정말 뇌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져도 금방 쓰러집니다.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현실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서만 영원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길을 잃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자기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시대의 이념이에요.
무서운 시대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캄캄하고 아득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 산상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그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표현으로 폭스 TV, 미국 발음으로 팍스 TV, 예? 박스 TV. 거기에 프로그램인데 유혹의 섬, 유혹을 하는 섬이에요. 백사장이 기가 막히고 숲이 있고 환상적인 섬이에요. 거기에 네 커플 결혼을 약속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곧게 우린 결혼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커플 네 커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커플 외에 26명의 젊은 남녀들이 거기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여자들이요, 기가 막힌 몸매와 미모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키도 크고 그냥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 26명을 딱 해놓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사랑하는, 결혼을 약속한 정말 이 네 커플을 유혹하는 겁니다. 와, 요즘 미국은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야. 그렇게 해서 처음에 며칠은 잘 갔는데 그 멋있고 준수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남성들이 와서 그냥 그렇게 친밀하게 아주 격이 없이 그렇게 대해주며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그 멋있는 남자하고 그 정말 괜찮은 여성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서 여자친구 얼굴 보니까 이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도요, 어떻게 이렇게 키가 이러냐, 복근도 없고 뭐. 이게 정말 처음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안 보였던 게 자꾸 보이면서 이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여자와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와요. 저런 세련된 매너와 우람한 체격의 남자를 남편으로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남자친구에 대한 것이 내 인생 소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점점 약혼자들을 향해서 불평이 나왔어요. 서로 이쪽도 불평하고 이쪽도 불평해. 왜? 서로 너무나 멋진 남녀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상상 속에서 그들과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미 경계선들을 넘어가는, 간음도 하는, 성적인 관계도 가지는 것을 꿈꾸는 그런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그 사랑이 깨지고 불평을 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식어지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이 기간이 딱 게임이 끝날 때쯤에는 이 약혼자들은요, 서로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망가졌어라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부짖습니다. 한 여성은 처음엔 그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통곡을 하더래요.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우리가 가지는 이 신실함의 약속, 서약이 끊어지기 쉬운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성경책을 놓고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만드신 그분의
복을 구하면서 시작했던 걸음을 유혹의 섬과 같아. 지구는 영화, 잡지, TV 드라마에 보면 너무나 멋지고 괜찮은 남자들이 온천지에. 그래서 너무 여러분 드라마 묵상하지 마세요. 남편 못 봐요. 아내 못 봅니다. 유혹의 섬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게 되셨는데,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질문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아내를 버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왜냐하면 모세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으니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 금과 옥조 같은 거예요. 그런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신감을 갖고,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이혼증서로. 그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그거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를 말한 것일까,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타당하게 이혼증서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혼할 수 있죠,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이미 그 말씀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개의 해석의 그룹이 논쟁을 했습니다. 랍비들 중에서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근데 샴마이 학파의 요 이혼에 대한 해석, 신명기 요 말씀에 대한 해석은, 요거는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은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 성적인 범죄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것 외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라고 아주 좁혀서 엄격하게, 그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다,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런데 힐렐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남자가 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 가지고도 이혼증서 써서 보낼 수 있는가 하면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태웠어요. 내보낼 수 있어요. 또 자기 아내가 있습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자기 아내가 마음에 이제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힐렐 학파는요, 남자가 자기 욕구대로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아주 느슨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느 쪽을 택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의 해석을 좋아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힐렐파를 따라갑니다. 많이. 그래서 주후 1세기에 결혼이 거의 전염병처럼 이혼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요. 이혼증서 주면 된다, 이런 이 해석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고 자기 삶에 유리하게 삐뚤어지게 해석해서 그 모세의 권위, 토라의 권위를 빗대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는 예수께 와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실레 쪽이요, 샴마이 쪽이요. 이미 아마 산상설교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겠는데, 모든 대부분의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주로 남자들, 주도권을 가진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렇게 이혼증서 써주고 제멋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 시대에 그 폭탄 선언을 하면은 다 등을 돌릴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죽였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당신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는 잘못했다. 본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건 잘못이다라고 했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요 예수를 어떻게 하든 헤롯 안티파스나 정치인들이나 대중들에게서 멀어지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어가지고 바로 요거야, 너 걸렸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어떻게 그 해석이 됩니까? 라고 한 거를 대답한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토라를 해석할 때는요, 나중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보다 앞에 나온 것이 더 권위가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앞에 창세기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한 거예요. 읽어보지 못했니? 읽어보지 못했느냐? 좀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있다. 그런즉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쯤 되니까, 아니 모세의 권위가 있는데,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곧장 그렇게 나와요. 여짜오되, 아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게 아주 자기들한테는 아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구절이었거든요. 그럼 이혼 증서 쓰라는 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모세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추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세의 권위를 끌어서 이용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명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모세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 여러분 이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최고의 권위, 모세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건 없어요. 토라, 모세 오경은 나머지 선지서나 성문서, 나머지 성경 전체에 대한 기준이에요. 절대 권위,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 그 모세를 감히 건드릴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 모세는 한참 아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는 줄 알아? 이걸 누가 알겠어요? 주님만이 말씀을 본래 뜻대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자,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도 못돼 먹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이혼증서도 안 써주고 내보내면 살 길이 없어. 그러다 죽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줘야 다음 살아갈 길을 찾는 거야. 그거는 그 마음, 남자들의 못돼 먹은 완악함 때문에 차선차선으로 허락한 것이지 그렇게 해라 고 명령한 게 아니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누가 하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해석을 듣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간구를 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 간구를 하세요. 마음이 완악해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허용을 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 뜻인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하나님 말씀에는 부부는 한 몸이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 정신, 그 모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성경을 이용하고 그래서 왜곡된 해석 체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신 거예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수한 이유를 대고자 할 겁니다. 딱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절대 권위로 예외 조건 하나를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하는 것이다. 음행한 이유, 정말 부부간의 서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나 여자와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요, 끝까지 용서의 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예외 조항으로 두신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난 도저히 신앙 가진 너하고는 못 산다 하고 할 때는 갈라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떡하죠? 나는 몰라서 이렇게까지 이런 줄도 모르고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남은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간음을 하다 잡힌 한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물어보셨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랬더니 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독대하신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이미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었다 할지라도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걸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저 목사님 모르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떡하죠?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구약처럼 돌 맞아 죽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돌 맞아 죽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겪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죄를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다음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제가 이 산상설교 이 설교를 하지 않아서 그냥 또 5년 10년이 지나가서 하면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가정에 복이 있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죄의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거든요. 모든 복이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서 혹은 너무나 마음에 힘드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상담하시고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지함과 또 말씀에 대한 그 알지 못한 또 내 욕심에 너무 대충 누구한테 들었고 또 설교에서 들은 것도 기억이 슬쩍 났는데 너무 욕심에 끌려서 부득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교회가 권위를 유지할 때는요, 이런 케이스는 교회가 그 회개를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혼이나 이런 것을 과정 가질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교회의 경고들을 뿌리칠 때는 거의 믿지 않는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을 하면 그냥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 떠나가. 다른 교회들은 어서 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도덕적으로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쫓겨나지 않는 동안에는 좀 해볼까 하는데,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야단을 안 맞아요. 제 이 머리 없는 머리에 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살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